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2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1장에는 그 다윗이 이제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이제 슬픈 노래를 짓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2장 앞부분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두 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우리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남쪽의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싸움입니다. 싸움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내용들이 2장 후반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다윗과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 사이에 소위 통일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그 북쪽의 이스라엘 그 왕인 이스보셋이 이렇게 암살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오늘 2장 후반부 말씀 주제는 뭔가 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싸움이 가지는 그 파괴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 12절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한 사람은 군대 사령관이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죠.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브온은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입니다. 남쪽 지역으로, 남서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인데, 이제 유다로 말하면 유다인은 북쪽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브넬과 또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이 다윗의 왕국을 아마 좀 제압하고 길을 죽이기 위해서 마하나임에서 이 기브온까지 왔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여기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에 거기에 군대 사령관은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요압.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요압인데, 이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스루야는 누군가 하면 이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조카. 그래서 이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서 기본 못가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는데, 한쪽은 못 이쪽, 한쪽은 못 저쪽, 이렇게 서로가 못을 사이에 두고 대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14절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우리들 앞에서 한번 겨루게 한번 하자. 요압이 이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래서 지금 이 기본에 있는 못을 중심에 두고 서로가 대진했는데, 아브넬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한번 겨루기 한번 하자. 너하고 나하고는 보고 있고, 너희들 중에 아주 실력이 있는 12명 뽑고 우리도 12명 뽑고, 그래서 이 12대 12로 한번 싸워보자. 근데 여기는 어떤 그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놀이죠, 놀이.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센지 한번 힘겨루기 해보자. 이렇게 해서 12대 12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2대 10이니까 이거는 큰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싸움이고, 그리고 꼭 시작도 서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 마치 게임처럼 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됐느냐, 16절을 보시면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여러분, 막상 웃으면서 12대 12로 신사적으로 게임하듯이 시작을 했는데, 싸움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잔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일제히, 그러니까 24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12대 10이었지만 너무나도 참혹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 싸움이 워낙 참혹해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그곳에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무슨 이름이냐? 헬갓 하수림.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1번 해가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수많이 참혹하게 피를 흘린 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싸움이 가지는 첫 번째 속성이 뭐겠습니까? 웃으면서 소규모로 게임하듯이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잔인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은 잔인해서 그들이 싸웠던 현장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진 비극의 현장으로 그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싸움이 시작이 되면 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느냐?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느냐? 이제 요압, 그러니까 이 유다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친동생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안타까운 희생이죠. 요압이 이렇게 12대 12로 싸우자 그럴 때 자기 친동생이 그 싸움에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거 감수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울은 이 요압은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자기 동생이 죽을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좋아할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압은 할 수만 있었으면 이 아사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을 때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요압의 동생을 죽였으면 이거는 소위 판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상대방 군사령관의 친동생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보복이 따라오게 돼.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면 첫 번째는 사람은 잔인해지고, 그리고 그 잔인한 싸움 속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그 안타까운 희생자 아사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 한 사람은 군사령관이고 아비새는 앞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다윗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아사헬에게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들노루처럼 그 발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아브넬을 잡아야 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최선의 인물은 누구냐? 아사헬입니다. 왜? 들노루처럼 그 발이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시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갑니다. 이 아사헬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넬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왜 지금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만 쫓아갔겠습니까? 아브넬은 적장입니다. 적장. 그래서 이 적장을 잡아서 해치울 수 있으면 아사헬은 일약 영웅이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영웅심리, 공명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아사헬아 너냐? 그리고 반응을 보이니까 21절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른 청년 하나나 붙잡아서 그 군복 빼앗아라.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야 너는 아직 내 상대가 안 돼. 아직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니까 괜히 싸움 이길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쫓아가. 이렇게 아브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넬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사헬 보고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야, 나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내가 너 죽이면 너 형은 지금 유다의 군사령관이다. 사령관. 그러면 적이지만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데 너희 형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나 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시면 아사헬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곧 보십시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었는데 아사헬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아사헬이 죽은 곳에 도착하는 자마다 다 그곳을 회피하지 못하고 다 그곳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는지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인물이, 어쩌면 그 인물은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너무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싸움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사헬의 이야기를 보면 아사헬이 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아브넬이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자기 재능과 장점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아브넬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사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발이 노루같이 빨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장점, 재능을 과신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결합이 되어졌느냐? 영웅심리와 결합이 되어졌어요. 영웅심리, 공명심과 결합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졌을 때 아사헬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재능이 성령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장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재능과 은사가 성령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가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수가 밝은 장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대인관계를,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은사지만 그것까지도 성령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좋은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비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영웅심입니다. 공명심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운동권 쪽에 있는 애들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운동권, 그리고 사회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아주 마음에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젊은 청년들 마음에 소위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불은 결국 뭔가 하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그들로 하여금 영웅심리와 공명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그들을 희생으로 몰고 가는데 그 자리에 누구는 빠지느냐? 정작 자기들은 빠집니다. 저는 운동을 했던 운동권 애들, 많은 애들 중에 다른 사람의 희생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출세를 누리고 있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뭐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뭐 개혁자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 나쁜 놈이다,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영웅심리와 공명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면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공명심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아사헬은 공명심과 자기 재능, 장점에 대한 과신이 결합되어졌을 때 그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24절부터 29절은 요압과 아브넬이 결국 아사헬이 죽는 이 비극을 맞이했을 때 결국 서로가 휴전하게 되는 내용들이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휴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나 하는 것을 헤아려 보니까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다. 12명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아사헬 외에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 죽었습니까? 360명이 죽었어요. 합치면 무고한 젊은이들 380명이 이 전쟁, 정말 게임같이 시작했던 이 전쟁 때문에 무고한 형제들, 정말 같은 동족인데 무고한 사람들 38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가지는 또 하나의 속성이 뭐죠? 작게 시작하지만
끝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은 처음에는 웃으면서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장 27절이 나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3장 27절을 보면 이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을 찾아와서 소위 통일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어서 돌려보내는데, 그때 요압이 등장해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비밀리에. 그런 다음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를 이제 비밀한 장소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이 행동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제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평화 협상이 막 무르익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왕인 다윗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이 어떤 통일과 평화의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 그런데 그가 왜 아브넬을 죽이죠? 이유는 뭡니까? 과거 얼마 전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가지는 또 하나의 속성이 뭡니까? 속성이 뭐죠? 반드시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여러분, 싸움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싸움이 가지는 속성은 작게 게임하듯이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이 시작되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또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고, 그 속에서 정말 엄청난 전면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리고 싸움은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시면, 이제 3장 24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위 휴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휴전.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압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을 막 또 산을 막 올라서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 그만 해가 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5절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아브넬은 이제 요압과 아비새의 추격을 벗어났습니다. 날도 저물었고 이제는 추격을 벗어나서 작은 산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말은 조금 선명하지는 않는데 이런 뜻입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칼로 서로 죽일래? 칼로 언제 우리가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건 뭐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칼로 죽이고 살릴래?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칼로 서로 죽이면 이제는 우리 둘 다 죽어. 우리 모두 다 죽게 되는 참혹한 일이 생기게 돼.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는 너 무리들에게 그의 형제, 우리 형제들 아니냐, 그의 형제 쫓는 것 그만하라고 명령해라. 여기서 들어가면 우리 서로가 그냥 망한다, 망해.
이렇게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7절 요압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27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개역개정 그대로 읽으면 뭡니까?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야, 네 언제까지 우리 싸울래? 싸우면 다 죽어 우리. 이제는 그만하자. 이렇게 아브넬이 이야기했는데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네가 아침에 싸우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왜 싸웠겠냐? 그렇지 않나요? 네가 아침에 12대 12로 싸우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왜 이까지 왔겠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번역은. 그러니까 그래 되면 뭐죠? 너 책임이야, 너 책임.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뭡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이 휴전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28절부터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지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휴전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NIV도 그렇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27절에 나오는 아침을 싸운 그날 아침이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가 지금 우리한테 휴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 말 안 했으면 내일 아침이면 우리 군사들이 너희들 따라잡았을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이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멈추는데, 네가 만약에 휴전을 제안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 따라잡았을 거다. 저는 이 해석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싸움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휴전할 거 싸우기 전에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싸우기 전에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싸움 시작하기 전에 몰랐습니까? 칼이 우리 서로를 상하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참혹한 일 생길 거다.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기분 나쁘지만 서로 그래도 여기서 끝내자. 우리 동족 아니냐? 동족. 우리 형제들 아니냐? 여기서 끝내자. 싸우기 전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정말 무고한 400명, 380명의 젊은이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그 방송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만 좀 보겠는데, 잠언 17장, 저는 이 구절은 우리 지금 자막이 나왔는데 잠언 17장 14절, 지금 이제 우리 그 받으신 강의 안에도 영어 번역도 같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 14절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사무엘하, 지금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떠올렸던 말씀이 방금 잠언 1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다투는 시작은, 영어 번역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교과서 기억나시나요? 큰 뚝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두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뚝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는 안 좋은 학교 나왔는데 혹시 다 배우셨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뚝이 무너져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시비를 거쳐라. 이렇게 다윗, 지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생하지 않나요? 싸움이 시작이 되면 사람은 피를 보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와서 그 평화로웠던 곳을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시비를 거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싸움과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싸움판입니다. 싸움판. 집에 가도 싸우고, 직장 가도 싸우고, 교회 가도 싸우고, 우리나라는 외국 가도 싸워요. 정말 제가 이민 가서도 이렇게 우리 저 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재능도 탁월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데 거의 다 싸워요, 다 싸워. 저는 이제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자들한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뭡니까? 1순위가, 첫 번째가 뭐냐? 안 싸우면 성장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안 싸우면 성장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평생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참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싸울 때마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나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싶은데 이 싸움이 시작되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앞으로 사람 잔인해집니다. 싸우면 거기에는 성인군자 없어요. 다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이 시작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희생자들이 나타나게 돼. 그 사람은 어쩌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 그리면서 이 순간을 참아내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시든지 간 이 말씀은 저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저는 4장, 제가 이제 이게 우리도 또 싸울 때가 됐나 싶을 때는 무조건 저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과 2절을 왜 싸우냐? 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대의명분, 아이고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고 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싸워도 얻지 못한다.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악한 정욕,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동기와 싸움에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죠? 바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싸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죠?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행동 원칙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 누구냐? 우리들에게 싸움을 부추깁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영이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무슨 뜻이죠? 남과 싸우기 전에 네가 네 자신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어라. 주님 앞에 낮추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혈기와 감정, 싸우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것이 뭔가 하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싸움과 다툼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우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잔인해집니다. 싸우면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희생자, 거기에서 속출하게 되고 보복의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셔서 싸우기 전에,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비를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싸우고 싶을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로 이 다툼과 싸움에 쩌들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평화의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